위로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타는 사이클이 아니라 반복되어서 계속 순환되는 것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기에도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총 8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것을 5가지, 4가지로도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8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가 읽고 두 번째 짝수는 여러분들이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대자의 손에 넘기심. 이스라엘이 적대자를 몇 년간 섬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함 부르짖음. 하나님이 사사 구원자를 일으키심.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하심.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적대자들을 평정하심. 땅에 몇 년 동안 평화가 임함. 이렇게 평화가 임했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또 행했다. 또 이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데 한 13명의 사사, 14명의 사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4명의 사사가 일어났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 사이클이 14번이나 반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우리가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또예요. 또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이클의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또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해야 되고 이 미디안은 누구냐면 원래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는 굉장히 친하게 그때는 가깝게 우호적으로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어디로 도망가요? 동굴로 도망가요. 이 가나안 땅은 석회석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연 동굴도 많이 있고 동굴을 파기도 쉽다. 저희는 동굴을 파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굴을 파서 들어가기 쉽고 그리고 또한 자연 동굴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숨어 지내기에 편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동굴에 가서 숨었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왜 동굴에 가서 숨었죠? 사울을 피하려고. 근데 사울을 왜 피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서 계속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자. 일단 숨어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동굴에 가서 숨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어요. 동굴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맞죠? 어쨌든 잠은 거기서 자도
먹고 사는 거는 그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작물 씨 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부터 5절에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씨앗을 심으면 쳐들어와요. 동굴에 있을 때 괜찮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와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뭘 먹고 살죠?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씨를 심으면 집 밟고 농작물 좀 자랄 것 같으면 와서 쳐들어옵니다. 농작물 다 없애요. 가축들 좀 키우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7년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가 생각났어요. 광야. 불과 몇 년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무엇으로 살았죠? 무엇을 먹고 마셨죠? 만나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안 되는 거예요. 공격받고 피해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고 또 노동하고 하면 무언가를 얻죠. 월급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이렇게 다 피해받은 다음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다음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해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이렇게 늦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상황 설명이라고 할까요? 또 질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7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출애굽을 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도 있었어요. 그것을 유명한 전쟁 있잖아요. 그 모세가 손들고 기도해서 이긴 그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쟁 또 이 땅 그 광야에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우고 다 죽음 목숨을 내놓고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완전히 진멸해라. 이 땅 사람들을 그러니까 물러가게 떠나게 해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떠나게 해라. 또 하나는 우상을 제거해라. 강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다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난주에 올무가 된다 했잖아요. 실제로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는 늘 받아요. 옆에 그게 있으면 그거 영향 안 받아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죄였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계속 고통받는 이 과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어요? 자꾸 인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물론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아까 찬양도 참 은혜로웠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믿지 않았을 때도 과거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참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니까 하진 않겠지만 참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은혜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택하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택해봐요. 바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그냥 해봅니다. 그냥 진행해봐요. 자연스럽게 일단 해봐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잘 안 되면 그때서야 이유를 찾아요. 어떤 얘기냐? 한번 잘 안 됐어요. 약간 뭔가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잘못됐을 때, 일이 계속 꼬일 때 그때서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완전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의 이 흐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늘 보니까 저희 자녀들 빼고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사람이 풀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내가 이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럼 잘 됐을까요? 모르지만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판단력과 여러분의 어떤 이 선택은 이미 흐려져요.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 선택을 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정상적일 때도 그렇지 못한데 어떤 일이 한번 꼬였을 때는 더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렇고 그렇게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게라도 찾으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왜 찾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나마 여러분이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지. 아멘. 이것이 늦게라도 깨달으시길 소망하고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길 원하세요.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고치는 것.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메타노에이터인데 돌아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내게 행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정말 감사하다. 아멘.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러운 어떤 이 행동,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나는 하나님께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한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았네요. 이렇게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10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먹을 것도 없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결과다.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섬기지 말라고, 내가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래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무엇이 먼저죠? 위로가 먼저예요. 격려가 먼저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죠? 서점에 가보세요. 위로하고 격려한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다 힘들다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로만이 사랑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 싸매는 붕대, 때로는 그냥 붙이는 밴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찢고 째는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격려가 아닌 뉘우침과 회개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셔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요, 죄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내 삶이 너무 망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라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에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이 책망을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책망하실 때에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의 삶은 늘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왜 고통받아요? 물론 그들이 이 다른 부족들을 남겨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 다른 미디안이나 이런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을 잘못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사단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와 사단은,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있지만 사단도 우리 주변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우는 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 세 번역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십니다. 아멘. 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자는 배부르면 이렇게 찾진 않는데, 이 사단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늘 배고픈 상태라는 거예요. 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왜 반복적인 죄를 지어요? 평안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일해져요. 게을러지고 연약해져요.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면 되겠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또 공격을 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미묘한 흐름, 미묘한 변화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그 보혈의 피를,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이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도대체 언제 이 반복되는 죄에서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죄 가운데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이런 삶을 언제 마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에서 여러분은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다시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깨달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